이제 발생한 지 1년 되었죠. 그러면서 교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경험하시겠지만은 기독교의 신앙 본질이 뭐냐?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질문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정말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본질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오해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것은 코로나가 주는 아마 좋은 그런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럴 때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목사님 설교만 그냥 영상으로 내냈는데 이제는 주일학교 영상도 또 이런저런 행사 영상들도 나오게 되었고요. 예전에 전혀 우리가 써보지 않았던 이런 줌으로도 예배를 동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상과 영성 참 다른 단어지만은 우리가 정말 잘 조화롭게 아마 이어져 가야 될 것이고 이런 디지털 이런 경험들은 앞으로도 교회가 더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은 이런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육받고 교육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에 수많은 파고를 거쳤지만은 이렇게 담을 쌓고 방파제를 쌓는 것으로는 파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수함 같은 걸 만들어서 웬만한 그런 바다 위에는 폭풍우가 불어도 잠수함은 그 속에서 조용히 항해할 수 있듯이 교회는 이제 임기응변으로 담 쌓고 파도를 막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잠수함을 만들고 잠수함 속에 이제 성도들이 여기저기 전 세계로 활보하는 그런 변화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반기독교적 정서도 늘어났습니다. 신천지부터 시작했어요. 집단 감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강훈 그런 사건과 같은 것도 사실은 반기독교적 정서를 확산시켰습니다. 참 아쉽죠? 그리고 최근에 BTGJ라고 하는 인터콥 선교단체의 열방센터에서 일어났던 이런 집단 감염도 많은 이들에게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아주 가혹하게 이렇게 죽게 내두었다는 정인이 사건도 사실은 반기독교적 정서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위험 요소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 것인가 참 많은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래서 더욱 기독교적 본질, 즉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반기독교적 정서가 늘어날 때에 섬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첫 주에 섬기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자들이 순종하고 나귀가 순종했고 그리고 더하여 순종 이상에 충성한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나마 순종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지켜질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지 않을 때에도 교회에 여전히 성도들이 방문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못 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리고 여전히 매 주일마다 헌금들을 보내오셨습니다. 참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순종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오늘은 믿음으로 살자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이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으로 살자. 이거 하나만 머리에 새기십시오. 아무리 코로나며 아무리 전염병이 극성을 부려도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이들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베다니라는 예루살렘에 조금 떨어진 동네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주일을 지나고 아마 우리 칼렌더로 말하면 월요일일 겁니다. 이때 이제 일찍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6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찍 가지 않으면 성전의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일찍 나오는데 시장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배고파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무화과나무가 길가에 있는데 찾아보셨어요.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지만 이스라엘은 세 가지 나무가 유명합니다. 포도나무, 즙을 짜서 음료처럼 마셔요. 감람나무는 역시 짜서 약으로도 쓰고 그리고 음식을 넣는데 기름으로 또 불을 밝히는 데 썼어요. 중요하죠? 세 번째가 무화과나무예요.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먹는데 갈증을 해소하고 영양을 주는 아주 귀한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심어놓으면 돌볼 필요가 없어요. 뭐 가지치기 할 것도 없고 또 비료 줄 것도 없고 일부러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는 게 무화과나무예요. 제가 책에서 보고 들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군인교회에서요, 이 담장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그 설교할 때마다 그 무화과나무가 생각이 나요. 한 번도 물주도 또 뭐 가지치기도 안 했는데 해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래서 길 가는 이렇게 교회당이 언덕 위에 제법 아름다운 곳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오는 분들이 많이들 우리 교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와서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신기하고 그리고 그걸 직접 따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따먹으라고 그냥 놔뒀어요. 당시 제가 총각이었는데 제가 제 생활도 바쁜데 군인교회 섬기기도 바쁜데 언제 물 주고 가꾸겠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더란 말이에요. 근데 무화과나무는 특이한 게, 자, 보통은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죠. 그죠? 보통 나무들. 근데 무화과는 거꾸로예요. 열매가 먼저 열리고 나중에 잎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5월, 6월 이렇게 돼서 녹음이 이제 짙어질 즈음에 잎이 역시 무화과나무에 많다라고 보이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질문하는데 헷갈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보통 나무들은 잎이 먼저 나오고 열매가 나중에 나오죠? 근데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먼저 나고 잎이 나중에 열려요. 거꾸로. 그러니까 5, 6월에 잎이 가득하다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잎이 많으니까. 근데 막상 가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말라버려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인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쓸데없다. 또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열매 맺지 않는 제자들은 진짜 제자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거라. 여러분 모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곧 마른지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같은 이런 본문을 소개하는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다음 날 가니까 말랐다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냥 한 사건으로 이어서 그냥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 말랐던지 그 다음 날 말랐던지 간에 예수님께서 말르라 라고, 이렇게 나무야 말라라 라고 선포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이 입의 권세,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왕이면은 믿음으로만 선포하셔야 돼요. 아이고 못 살겠네, 진짜 못 살아요. 아이고 죽겠네, 죽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맨날 아파, 계속 아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다를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궁창이 있으라 하늘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산과 들과 이렇게 크는 식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포를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지금도 입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막 풍랑일 때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조용해졌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사흘이나 지났어요. 냄새나고 썩는 지경이야. 그런데도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살아났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성전 올라가는 길에 구걸하던 그런 장애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뭐 좀 돈 좀 얻으려고 이렇게 불쌍하게 바라봤어요. 베드로가 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요. 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오직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 병자가 즉시 일어났다라고, 그래서 뛰기도 걷기도 하고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이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금년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잠언 1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 혀의 힘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혀를 통해서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은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며 성도들을 축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나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나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저 큰 거인이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의심하는 10명이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믿음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도 있으면서 의심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해요. 의심하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되시겠어요? 기왕이면은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산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평야지대, 곡창지대, 그리고 이런저런 아주 꽃길만 우리 앞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잖아요. 누구에게는 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앞에는 산이 있습니다. 이건 장애물이기도 하고 때로는 장벽이기도 하고 불치병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난제가 바로 산입니다. 그 산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오늘 21절 뒷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산을 향하여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고 저 남산이나 관악산이 옮겨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은 우리 앞에 보이는 장벽 같은 산, 장애물, 난관, 고난,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산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무서워. 그리고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무섭다고 도망가시겠어요? 저 미국에 2015년도에 돌아가신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쳤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이 부부가 젊은 시절에 1955년도에 말이죠, 캘리포니아 이주해서 여기 가든 그루브라고 아주 외곽 지역에, 지금은 아주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만 이곳에 드라이브인 처치, 차를 타고 드라이브인, 이렇게 영화 보듯이 이런 교회를 최초로 만들었던 그런 분이에요. 나중에 교회가 야외 극장을 이제 벗어나서 아주 멋지게 유리로 크게 지어놨어요. 크리스탈 캐더럴이라고 해서 아주 멋진 교회로 지었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어요. 산이 있으면 나는 오를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산 밑에 터널을 파며 통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산을 금광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얘기한 산이 에레베트 같은 큰 산을 말할까요? 북한산? 그런 산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산이 있을지라도 나는 오를 것이다. 혹시 안 되면 나는 산 밑에 터널을 뚫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나는 아예 탄광으로, 금광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이 사람의 일생이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산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산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불치병아, 너 떠난다. 내가 이길 것이다. 코로나야, 나를 삼킬 수가 없다. 나는 언제든지 벌써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자다. 나는 부활을 약속받았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기 주님께서 아주 귀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셨거든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다 허락받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요 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 당시 헤로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냥 유대 지도자를 잡아 가두었다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인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기독교 신자가 아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이 여기에 고무되었어요. 이렇게 좋아들 하는구나. 이번에는 1인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이제 죽여야 되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무교절, 6월절 절기였어요. 6월절이 지나면은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6월절 그 무교절 기간에는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첫날은 6월절이에요. 그런데 통칭 이 무교절과 6월절을 합쳐서 6월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때는 사형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 지난 다음에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옥에 가뒀는데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권력자를 알 수도 없고 하소연해봐야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라고 적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석방되고 나서 찾아간 곳은 나 이제 감옥 안에서 너무나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나 잠도 못 잤으니까 식당에 가야지, 목욕탕에 사우나를 가야겠다, 아니면 나는 좀 잠자러 호텔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을 줄 알고 제자들이 모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두드렸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두드렸는데 조그마한 계집아이 여종 하나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문틈으로 보니까 베드로 사도거든요. 그만 문을 열어줄 그런 생각도 못하고 막 뛰어 너무 반가워가지고 기뻐서요. 돌아가서는 어른들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이요, 우리 지금 문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헛것을 봤나 봐. 귀신을 보았거나 그의 천사를 봤겠지. 베드로 사도가 저 옥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 앞에 있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모여서 석방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믿지는 않았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믿지는 않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도 하시고 믿음으로 의심 없이 확신도 갖고 믿음으로 산도 명령하고 믿음으로 특별히 기도하여서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에는요 믿음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소원합니다.